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그 말에 나도 같이 동조합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추임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예배가 좀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데요. 집중력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에 뭐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안 하지만은요. 일부러 아멘 시키는 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동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나 우리 참 어떤 때는 제 기도로 한번 제가 녹음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기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도가 성경적이고 진리의 토대에 다 서 있는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참 제가 기도 때로는 대피 기도가 아니죠. 예배 기도하는 그 예배 기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어느 분의 똑같은 테이프를 세 번을 연속해 드렸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제가 세 번을 연속해 드렸냐면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죄에 대한 얘기고 그걸 극복하는 얘기인데요. 알아요. 그대로 설교하면 저도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세 번을 계속해서 연속해 들어서 또 들을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 한 구절하고 다 저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따라요. 한 번 들은 걸로 끝나면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좀 너무 그런 분 예배가 모이면 냉랭하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말이 오르면 나도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일부러 아멘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 그렇게 좀 반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기도하고 이럴 때는. 자, 지난주 이제 성경신학적 재직론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장을 시킨다. 성장은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어떻게 사도직 직임을 통해. 사도직임이 뭐죠?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은 뭐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성장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 성장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 중에 고백했지만 제가 밑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이웃교회 장로님이 27명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저희 교회 왔어요. 개척교회 27명이면 엄청나잖아요. 다 일꾼들인데. 그리고 부산에서 한 30명 정도가 집사님 따라서 온 거예요. 부산에서 오는 건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 2개월을 새벽기도를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정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다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동생이 목사라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신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녔대 어느 교회를. 그런데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용접을 하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딱히 그렇게 일찍 출근도 할 필요 없어서 그냥 목사가 동생이니까 인천에서 그냥 내가 우리 목사 생각하면서 내가 새벽기도 운행 좀 해야 되겠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운행을 해줬대요. 그리고 뭐 자기 기능이 있으니까 뭘 크게 그렇게 시간에 구애 안 받아서 그냥 이렇게 시간들이 나눠서 토요일 와서 청소도 하고 동생 목사 생각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참 즐거움을 했대요. 그러고 한 3년 지나니까 장로님 된 거예요. 뭐 새벽기도 운행하죠. 뭐 나와서 교회를 다 하죠. 그러니까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장로님이 되셔서 6년 7년을 섬겼는데 자기는 일꾼이었지 직분자가 아니었다 이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일꾼을 보지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여러분 직분은 목회자도 직분자입니다. 직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미니스터리 사역자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직업과 그 은사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직임으로서 목사는 이거 가르치는 은사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뭐예요? 직분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먼저 있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가 사는 구별된 삶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가장, 세상의 가장이 아니라 크리스찬 아버지로서의 가장. 자, 그러면 세상의 가장은 돈 잘 벌어주고 그냥 가족 사랑하고 때때마다 이렇게 뭔가 해주고 하면 그거 되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가장은 달라요. 구별된 가장. 어떻게 피차 복종시키면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로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건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집에서는 그냥 일반 직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가장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왕이죠.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 왕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직임은 어디서 왔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내가 결혼해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버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주신 거죠. 주신 것. 그런데 이 직임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진리와 은혜는 예수께로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준 것인데, 디돔이라는 단어는 부여하다, 맡기다 뜻이에요. 그건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근데 은혜와 진리는 누가? 예수께로 온 것이요. 이게 에게네토란다는 게 그게 바로 예수가 진리와 은혜야. 그건 맡긴 게 아니라 네가 들어오기를 원해 그 속에. 그게 16장의 얘기예요. 1장 16절의 얘기 요한복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토 에게네토가 뭐냐면, 이토라는 단어는 그거 멋멋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에게네토는 그 자체가 창조자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물에서 뭔가 얻어낸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알면 고린도서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건데, 그거 부족하다고 남의 거 뺏는 게 도적질이요. 그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이 본질적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다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왜 내게 남에게 있는 것 없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단순히 교회 안의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무장돼서 성도의 이 시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리의 무장잔지를 6장에 쫙 설명하잖아요.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출처로 나왔는지, 자기 정체성, 이거 자기 규정이라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유가 많다는 것은 인생 복잡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재능만 하면 고생만 한다고, 그죠? 생각만 많으면 그거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 사유가 어디에 기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명확한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 말 붙이고 저 말 갖다 붙이고, 여러분 정치적 철학, 정치 철학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당이 그냥 죽어도 나는 그 당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 철학이에요? 그게 욕심이고 아집이죠. 객관적 판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그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 직임과 하나님 주신 이 가장, 또 아내, 요 직임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도덕적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덕과 세상의 도덕을 같이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게 이상적 성경적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이상적인 성경적 하나님 사람, 이걸 길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착하게 사세요, 남 도와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 나라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뭐죠? 그게 자기를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직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그 직임, 즉 사도적 직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첫 번째 성장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뭐가요? 은사자로 세우는 거죠. 목사와 교사와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에 세워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게 하면, 이게 에베소서의 이 성장의 두 가지 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럼 뭐가? 이전 여러분과 제가 뭘부터? 과연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 이걸 아이덴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직분자의 오늘 내적 실제 그래요. 내적 실제. 그걸 처음에 뭐라고 하죠? 소명. 그래서 아까 제가 소명과 사명을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 자, 소명이 뭘까요? 에레미야 1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에레미야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 잘 알죠? 눈물의 선지자, 그죠? 에레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마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다 어떻게 해요? 그를 못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심지어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불길한 예언하느냐 너는? 왜요? 사람들이 부패할수록 풍진 세상을 산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부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 통제가 없는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란 말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제국주의적 꿈이죠. 신의 통치 없는 인간이 세우는 이 나라들, 이상적 국가, 제국주의, 일본 제국, 대영 제국.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레 뭐라고 그래? 6절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서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봤자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을 거고, 이들이 아무리 설득해봤자 안 될 시대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어디서부터? 복중에 있기 전부터 불렀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소명.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직임 좋습니다. 직임이라는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그 현실의 그 모습, 그렇죠? 현실 모습. 이걸 세큘럼, 그렇죠? 이 시대에 또 문투스, 이 장소에, 시간과 공간에, 자, 내가 박현주의 남편으로, 곽신영의 아버지로, 이 세큘럼과 문투스, 또 선천교회에 제가 가르치는 목사로, 좋죠? 요 직임들 통틀어서요. 이게 하나님 소명입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가슴은 설레. 그래서 만나서 가정 이루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에게네토란 말 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뭐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흘러나온 걸로 내가 지금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어떤 거면 진짜 붙들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자들이라 함께 움직이는 게 뭐죠? 이게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국지사님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던 그 모습이 다시 어떻게 본향으로 회복되는 거, 우리 삶, 이게 뭐죠? 하나케팔라요. 재통일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안 보이지만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소명감이에요. 아, 나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 현실은 두렵죠. 지금 말해봤자 씨도 안 먹혀 들어가고, 뭐 어떻게 얘기해봤자 무슨 너네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너네나 잘하세요 이런 다 강팍해진 생활에서 너는 그래도 그 말씀 전했을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겠고, 이 말은 뭐예요? 해도 씨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럴지라도 아까 이호셉 전도사처럼 아이들은 밖에도, 교회 밖에도 없고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어디가? PC방에 있고 가출 소년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 찾아가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서 뭐 별 재미없으면 돌아서면 남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짝퉁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관계를 얘기하지만 성도 안에서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만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역사예요. 그것이 소명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관계가 함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게 직분의 내적 실제 첫 번째예요. 이 소명이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제가 이 말을 깨달은 것은 신학생 때 신평로교회 김태호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어느 지역에서 같이 예배했는데 그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는 안 살겠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마세요.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함부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양 이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걸음을 걸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때 제가 이 소명감을 깨달았어요. 아 맞다. 소명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서 있게 한 것이다. 스탠드업. I am stand up.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떠돌이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촌딱 같은 아내였고 아들 낳았는데 게르솜 나그네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얼마나 처절해요. 왕자로 있다가. 근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르기. 예, 네가 쓴 건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을 벗으라. 네가 이제 이스라엘 인도해야겠다. 하나님 스탠드업. 내가 여기 서 있는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그런 일 시킵니까? 이젠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졸릴 때는 아멘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왜 기왕이면 왕자로 있을 때 힘 있을 때만 사용 않고 내가 별 볼 없이 사는데 이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 왜? 그래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소명감 이게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이 남편으로 살 거예요. 딱 하니까 앞면에 아주 그냥 웃음이 활짝한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긴 아닌데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이 환경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었다도 아니고 사랑일 것이야도 아니고 현재 사랑이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소명감이에요. 내가 오늘 선천교회에 아이고 내가 이사 오다 보니까 여기 왔지. 여러분 정말 교회 그 선택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왔다면 그 얘기 안 합니다. 이사 오다 그냥 내 마음에 한번 드는 가까이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그런 기회를 선택했다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요. 삶의 터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덴에서 했던 바울의 얘기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할 현톡으로 지어서 아담 후손을 졌는데 그때마다 각각 장막을 지켜 하시고 또 어디에요? 연대를 정하셔서 이조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또 어디? 저쪽 어디? 아프리카도 아니고 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수많은 서울의 교회에서도 노원구 교회에서도 바로 이 교회에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힘입어 나는 숨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멀리서 하나님 찾을 필요 없다. 성전에 하나님 만들어놓지 말아라. 우상 만들어놓지 말아라. 바로 너희와 함께 지금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까이서도 보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 어렵게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B2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도요.
부모님들이 왜 소중한지 압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를 뭡니까? 그 유흥비 안 준다고 독살해버리고, 이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이 소명감이 있는가? 후회하지 소명감. 아니, 하나님의 결정하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명. 이거 내려면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자, 지금 말해야 들어가지도 않고 씨도 안 먹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아, 그런 세상일지라도 나는 내가 불러서 너를.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것만 말해. 내가 맡겼어. 그럼 보세요. 네가 그 말 함으로 네가 목숨 위태로도 그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게 사명입니다. 맡기심. 맡기심. 에레미야가 그래서 가서 구덩이에도 버려지게 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기르던 촌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야, 유대 땅은 거기 가서 타락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라. 가서 외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그 뺨을 때리면서 야, 이 미친, 가서 너네 나라 가서 선지자노릇 먹고 살지.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기분 나쁜 얘기 하느냐, 재수없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뽕나무를 치는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만 전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영받을 것 같아요? 믿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믿는 생활은 사람들한테 환영 못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생활을 못하니까 환영도 안 받고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환영 못 받아요. 초막셋을 짓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짓고 우리 직장에 하나 짓고 교회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만 하나님 은혜 진리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핍박할 리가 없죠. 왜? 사단은요, 꺼리가 있어야 고난을 줍니다. 그냥 꺼리가 없으면 고난도 안 주고 편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요, 변하니까 머리 깎기 하고 못 가게 막 붙들잖아요. 아내들 교회 가면 막 가다 신발 다 없애버리고 머리 깎아버리잖아요. 지금은 교회 가라고 그래요. 가봤자 하나도 안 변하니까. 가. 가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너희 삶으로 증명해. 사단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기필코 하는 게 사명이고 맡기심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그 길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너는 아이라 칭하지 말라. 맞아.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득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야. 네가 순수한 복음 전한다고 사람 믿을 것 같아? 웃긴다고 그럴 거야. 네가 진리를 찾아 떠나? 아, 그래봤자 너 2단 3단 간다 얘기 들을 거야. 왜요? 사람들은 자기 못 들리면 2단 3단이라 얘기하거든. 물론 교리가 달라서 2단도 있어요. 끝단자, 다를 이자. 자기가 틀린 거, 자기가 생각해 아니면 다 2단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왜? 자기 관점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게 맞으니까 가고 그게 옳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소명. 이 사명감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시대가 그런 거 알고 있어.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종 모세가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모세가 죽은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네가 모세 옆에서 봤지, 모세같이 뛰어난 그 자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하면서 대들고 반항하는 거 봤지? 그게 뭐 너 모습이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너희 모습 그래. 그런데 너는 그걸 네가 이제 덜컥 리더자가 되니까 겁나지,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거지. 너도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명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아, 난 모세같이 능력도 없는데 그나마 모세는 그 능력이라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 대면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할까?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하는 거. 이게 사명감이에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뭘 말하든지 어딜 보내든지 그거 말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보세요. 김진호 목사님이 한번 그런 표현했죠. 직분자들은 컨디션 따지지 말자. 아니 주인이 불러가지고 하루 쭉 아침 세워놓고 야 너는 저기 가서 저 강에 있는 그 밭에 가서 넌 밥 메고 와. 너는 저 논에 가서 넌 물 대고 와. 이랬다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일하고 나면 새경 주고 그렇죠? 그런데 서가지고 아 주인님 제가 그렇게 가면 거기 가면 호비는 줍니까? 호미 세참 줄 겁니까? 그리고 새참 줘. 호미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해줘. 그런데도 나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서 못 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말하게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능력 주신 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컨디션 얘기해.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목사님 올해는 좀 제가 쉬고 싶습니다. 쉬는 게 뭐죠? 죽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이렇게 발탁하셨을 텐데 제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참 언어도단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맡은 자 될 것은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 중에 지금 나는 형편없는 그 말자인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키도 크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잖아요. 잘못된 왕이지만. 세상도 그러다면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핑계 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컨디션 따지지 마시고 환경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일부터 컨디션이 회복되고요. 그 일부터 환경이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왜? 일하는 소에게 망울을 씌우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구를 주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도구를 안 준 적을 본 적도 없어요. 거꾸로. 시골에 가서요. 음? 동네 마을 중간에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서씨 안시집 집성촌에 가서 거기서 제가 문화사역을 시작해서 문화사역이 뭔지 압니까?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가가지고요 문화 강좌를 시작했어요. 문화 강좌가 지역 주민들 향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95년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골은 더 없거나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퀼트, 수지침, 뭐 동양화 이렇게 해가지고 8과목씩 만들어가지고 문화 강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 교인 중에 화가가 6명이더라고. 화가가 소설가가 있어요. 기자가 있어요. 시골 깡촌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다. 그때부터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벌리십시오. 필요한 거 다 공급합니다.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서울에서 일산에서 멋지게 사역하다가 욕심내서 부도나가지고 도망온 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살아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야, 치유센터입니다. 치유센터. 예? 그런 여러분 흉내내서 안 돼. 그 길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이 없으면 못하죠. 겁내면 안 돼요. 겁내면. 하나님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맡기시. 이것을 사명감이다. 그 다음에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자, 한번 우리 291페이지 한번 14절에서요 1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육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죠. 왜? 육신이 말씀 육신 때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 육신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전 것 육체는 죽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제목을 화목제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화목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죠. 이게 뭐죠? 사명이죠. 소명이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과 반드시 뭐가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죠?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 영 기뻐 찬양하고 이 소명의 언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이 뒷받침돼서 사랑에 겨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없이 밥을 준비하고 그 기쁨이 없이 청소하고 그 기쁨이 없이 직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기쁨이 없이 하는 건 뭐가 없어요? 자기 삶에 황홀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말아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사명 때문에 하지 내가 사명하여서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사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즐거우세요. 삶이 즐겁느냐? 세상 봤을 때는 준비된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저는 반드시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나아요. 그리고 처자식은 있고요. 의지할 가족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에 병까지는 없고 심지어는 감옥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소명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사랑이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죠? 부르셨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른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옷을 입힌 게 은혜고 쫓겨나서 떠돌이 시킨 게 뭐죠? 그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너는 내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에덴성에 쫓겨내 버렸잖아요. 예수 믿고 오라고. 그게 진리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 없느니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쫓겨난 걸 이게 진리예요. 근데 안 쫓겨난 걸 좋아하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은 쫓겨나야죠 당연히. 죄 짓고 안 쫓겨나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왜 그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순리를 쓸 걸 영리를 쓰며 그렇죠?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꾸 죄를 지면 마음이 힘들게 만드세요.
그렇죠. 구원의 감격을 떨어지게 왜? 갈망하라고. 그리고 너는 안 되지?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너를 살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노모스 텔러스 어떻게 예수가 율법을 마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 오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부르신 게 뭐죠? 은혜. 그리고 자기 정체성 알았어요. 아, 나는 내가 적그리스도였구나. 그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디아 아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출처도 본명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소명도 사명도 하나님 주셔서 나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두렵거나 떨리지 않아. 왜?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찾아봅시다. 이 소명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343페이지, 343페이지요. 신약성경 343페이지.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킬 걸 확신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 그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 붙들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가 몸에는 병까지 걸려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감옥 보니까요, 조그맣게 구멍으로 난 햇빛 보는 구멍 창 하나밖에 없어. 지하에 햇빛이 한 줄기 들어요. 그것 보고 거기 갇혀서 죽는 거예요. 64년도에 이제 순교하죠. 근데 거기 갇혀서 평생 그 한 일 뭐냐, 예수 전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냐면 내 이 사명을 맡긴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내 삶을 의탁한 걸 그가 지킬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소명과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여기는 뭐가 있죠? 즐거움이네, 즐거움이. 그래서 바울은 그를 찾아오고 면회오는, 감옥에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분자의 내적 실제는 내게 소명감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배치도에 따라서 지금 이때가 내가 이 아내와 이 가족과 이 교회와 이 직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 직업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실패작이에요. 성공한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갑질한다고, 갑질하는 사람은 스스로 갑질한다 안 합니다. 왜? 그 위에 갑이 또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끝이 없어서 성공했다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니면 자기 규정해놓고 이 정도면 출세했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버리는 피동론자들 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수구를 파고 있든 기름때를 묻히고 있든 원어로 있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가장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나를 배치해둔 상태예요.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수문을 당해도 나는 견뎌. 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모색하다 끝나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자꾸 뒤에서 모색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단순하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 보면 그대로 해야 돼. 화를 부릉 내도 아, 저게 전부야. 저건 화도 안 내는데 저 뒤에 무슨 꿍꿍이 있을까?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오픈이 돼버려야 돼요. 경로당 가보세요. 장기 뛰면서 10원짜리 갖고 막 목내고 싸우잖아요. 농약 풀면서. 왜 그럴까요? 젊은 나이 본거 웃은 거, 야 10원짜리 갖고 농약 풀어서 죽여. 아니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웃기잖아.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이제는 나이 먹으면.
근데 여전히 모색하는 걸로 그 사람이 안 보여버리면 참 무서워요. 보이는 그 모습이 그대로야 돼요. 감출 게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뭐 환경이 이래서 내가 뭐 잘못하고 이래서 이 꼴 됐어. 이런 사람 부끄러움이 많아요. 바울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오늘만은 국회의원이에요.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정통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그가 죄수에 묶여서 그가 가지 동문수학하던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전도하는 이런 신사가 돼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랬잖아. 네 지식에 네가 미쳤도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에 맡긴 걸 끝까지 지키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끄러워나 두렵지 않아.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지요. 인류대학 나와서도 대기업 안 가고요. 중소기업을 살려고 그 집 가서 거기 가서 엔지니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미래예요. 저는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가까운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직업관만 제대로 돼도 얘들은 성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노가다 하는 사람들요 뒤에다 골프백 메고 노가다하고 다녀요. 사장들은 그 뒤에다 뭐요 골프백 메고 한 번도 못 치고 어디 가서 돈 꿀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질로 볼까요? 무엇이 성공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평가합니까? 허세와 허장성세? 아닙니다. 턱 털어놓고 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소명과 사명감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아요. 손이 안 떨리는 거죠. 동공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숨어서 모색해도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장 5절에 너희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럼 네 소원을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아요. 안심하고. 저는 정말 우리 시대 구원 안 흔들리죠? 천국 가죠 분명히 걱정 없어요. 우리 자녀들 시대가 문제예요. 왜? 이보다 더 큰 시험들이 오거든요. 이제는 우리들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경건을 위해서 좀 우십시다. 우리 딸이 워싱턴에 가 있잖아요. 40년간에 눈폭풍이라 가지고 그 비상사태 일어났어요. 제가 워싱턴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워싱턴을 위해서. 뭔가 연결돼야 돼요. 자녀들 삶이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네가 가 있는 곳곳은 나는 기도 제목이야. 네가 아프리카 갔든 네가 어느 대학에 갔든 네가 어느 직장에 갔든 청년 비전 열정이 그렇게 이용당하든 나는 그들 위해 기도하며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든 너는 모색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와.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뭐죠? 요셉 너는 들어가서 이스라엘만 살리지 말고 그 당시 127도 온 나라를 다 나눠주고 살아야 돼. 이게 선교적 마인드야. 예. 너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네가 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게 이게 피스메이커 예수 사람들. 은혜를 다뤄두고 나만 아니잖아요. 아까 오전 예배처럼 진리와 함께 행할 때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직장을 주셨고 그 가정 주셨고 그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으로 모색하지 생각으로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자 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소명의 언덕을 내가 갑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줄 능력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명, 사명, 자원이 내적 실제, 외적 실제는 은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약속대로 끊겨주면 은사, 지킴.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돼요. 외적 실제. 나중에 프린터 잘 찾아봐. 은사는 뭐죠?
재능입니다. 재능.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해 좋아하는 거.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평소에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울산에 개척할 때 팔송 낚시라고 해서 팔송 낚시. 근데 이분이 낚시를 너무 잘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낚시점을 차렸어요. 한 달에 3번씩 낚시를 가는데 제가 그 부부가 얼마나 부러운지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낚시하면서 낚시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데 1등으로 모집해. 뭐 40명씩 금방 채우는 거예요. 낚시를 가서 고기를 못 잡아도 그 사람이 준비해 준 것 때문에 기뻐서 또 가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생업이면서. 이런 일 하면 좋겠죠?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입이 포도청이라 내가 할 수 없이 이 일하지 내가 아이고 내가 뭐 말만 당장 때려치지. 여러분 이거는 은사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직업 바꿔보세요. 내가 진짜 목사니까 어쩌 좀 새벽기도 나가지. 내가 목사만 했으면 내가 새벽기도 놓고 사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갈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 하지 말고 그걸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시켜봐라.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시켜봐라.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은사라면 요한이 같이 누구 이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게임 프로그래머 그 게임 왕자. 걔는요 연예인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에? 누굽니까? 걔. 에? 그래가지고 게임 나가가지고 상 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죽었다 깨어나 다시 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이 나는 제일 즐거워요. 예. 오히려 더 행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 나는 현실에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 정말 그 성실하고 목회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그가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절대 목회는 그렇지만 내 삶을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에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삶의 내용과 목회가 다르면 안 돼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목양이 즐거우면 목회도 즐겁고 삶도 즐거워야 돼요. 제가 그런 글을 막 쓰면은 어떤 친구가 그래. 아, 광 목사님은 낭만 검객이래. 저 낭만 검객 아니에요. 부는 바람 하나도 하나님 느끼면 즐겁고요. 제가 옛날에 신방할 때 신방하다가 꽃을 보고 교인들 한참 제가 보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신방하는 목사님이 가다가 꽃을 보고 감탄하고 서가지고 그런 분은 목사님 처음입니다. 저는요 신방도 중요하지. 근데 내 가는 길에 꽃이 하나 피면 하나님이 꽃 피는 거 이거 하나 봐도요 그 섭리에 빠져버리고 기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우리 삶의 능력들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는 곳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은사입니다. 어쩌지 이런 은사가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런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가 좋아서 하는데. 아이고 저거 참 팔자도 참 기구한. 왜 그거 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왜? 청년만 보면 마음이 설레니까. 왜 노숙자 많은데 꼭 내가 그 사람 해야 돼? 비행 청소는 우리 집에도 있을 텐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들 보면 가슴이 설레니까. 여러분 가슴 설레는 일 있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렇게 또 우리가 직업도 가장 즐겁게 일부러 즐겁게 안 해요. 그걸 그렇게 소명과 사명으로 그걸 기쁜 마음 있을 때는 은사가 재능이 되고 이건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임 뭐죠? 직임은 이건 권면 그래요. 권면.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장로의 직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이 은사가 이게 뭡니까? 기쁨으로 이 일 재능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예배 빠지면서 장로님이라고 왜 집사님이 예배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직임 권고라는 직임은 반드시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내가 아 집사님
지난주에 빠지셨네요. 그래도 예배 나오시는 거. 아, 내 장로님 보면 내가 정말 장로님처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 집사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권면이 되는 겁니다. 권면. 그래서 권사의 직분이 뭐고, 이건 뒤에 실제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죠. 봉사는 서로 봉사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 지금 피가 철철 나게 비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발가락 지가 혼자 가가지고 치료받으러 갑니까? 그러면 새끼발가락이 다쳤다 그러면 나머지 9개 발가락 가만히 있고 새끼발가락 너 혼자만 가세요 그럽니까? 이게 유기적 관계에 서로 봉사해야 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톱 밑에 이게 뭐 이렇게 종기가 나와가지고 생선하려면 온몸이 다 아프죠? 그러면 온몸이 아프면 머리는 아프다 인지하면 생각해요. 야 병원 가자. 발은 가죠. 그렇죠? 또 다른 손은 문 열어서 의사에게 보이잖아요. 서로 봉사죠. 이게 교회 봉사예요. 봉사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로 노래하지만 우리가 같이 성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군주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되지. 김군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제가. 우리 다 기도가 있는데 예배 기도 바람이에요. 부름, 소망 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다음 우리가 소망을 드리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예배 형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가대 마찬가지죠. 성가대가 대표를 하죠.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아 오늘 성가 준비 안 했네. 저 소프라노에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예배자예요. 예배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가 아닌 거 이건 서로 봉사라는 것은 같이 참여해요. 서로 봉사는 서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크지 않으면 누가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죠? 먹이고 입힌 부모가 아픈데 너는 왜 안 커 하고 걔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가장 아파야 돼요. 사랑 없음 때문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서먹서먹하더라. 아 이건 내가 기도할 문제구나. 나부터 이제 시작해야지. 사랑의 발로. 서먹서먹하지.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은사, 봉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 남전여비 아닙니다. 그걸 차지하겠다고 해도 페미니즘 아닙니다. 오직 서로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집중해서 다 도와줘야 돼요. 약한 자를 집중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가장 약한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움직여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들 발견될수록 모든 교회 같이 나서야 돼요. 누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약한 부분이 썩어들어 모르면 그게 다 뭐죠? 동맥경화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안 통하니까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반신불수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 도울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짊어지죠?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는 소명과 사명이 뭔 줄 알고 그 기쁨의 은사가 뭔 줄 알아서 권면에 위치해 있는 직분자를 통해서 서로 봉사, 결론적으로 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6장 2절. 너는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직분자입니다. 그 뒤에 또 직분의 실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어보고요.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소명감이 있는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 자리에 이곳에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위치가 결코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 거.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 그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즐거움이 있는가? 다시 하고도 이거 하고 싶은가?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은사가 소중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으면서 여기 집중하면서 권면할 위치에 직분자가 돼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든지 가장 약한 것을 보고 어려운 걸 찾아가면서 내 밥그릇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남의 짐을 짊어지려고
봉사하는가? 세상도 봉사합니다. 어떻게? 박애정신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10%도 안 되는 그 일반적 지식 가지고도 평생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아는 100% 아는 사람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부터, 직업 안에부터 시작하십시다. 이건 소명이고 사명이고 은사고 이것이 뭐예요? 봉사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청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청직기적 봉사예요. 이게 됐을 때 여러분 올해도 직분 받고 내년도 직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남겼느냐가 이제 달란트에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나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다시 올 걸 알면 와서 샘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이요 우리 주신 직업입니다. 그런 성경적 직분관을 가지시고 올해 맡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사역들 또 새롭게 은혜 주실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직분 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모형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것. 더불어서 이것이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세상을 섬기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섬김의 삶. 이것이 예수의 왕권적 통치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가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목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자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서 있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저희들이 직분자로 세움받고 이제 사역을 또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해마다 직분은 주어지지만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요? 달란트만 만지작거리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요? 아니 내가 달란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요? 그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계산하리라. 주님,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내가 이 부름이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감당하는 사명자인 것을 맡김을 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강권되어서 붙들림 받은 그런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에 집중할 줄 알고 그러기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정과 교회의 직분자 또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직분을 감당코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를 이뤄가게 하시되 약한 곳을 내가 먼저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고 그렇게 성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 남길 게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